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 왼손에 지금 반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커플 반지거든요. 커플링이죠, 일명. 그래서 제가 데이트할 때 아내와 함께 커플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년 넘게 이 커플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 반지도 있는데 결혼 반지보다 이게 가볍고 또 쌉니다. 18K고요. 그래서 이것을 차고 다니는데 그래도 이제 저에게는 이제 순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나하고 계속 함께했던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베드로 후서를 보면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보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았다. 믿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했을까? 그래서 이 금하고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배롭다. 이것은 아름답고 귀한 금이다. 금처럼 귀하다. 이런 의미인데 보통 이제 금도 가치가 있잖아요. 24K, 18K, 그다음에 순금. 어떻게 만들어지죠? 간단하게 말하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24K는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뭐 철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죠. 순금으로 갈수록 훨씬 깨끗하고 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보배로운 거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불순물을 제거할까요? 네, 망치로 때려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계속해서 때리고 하면 이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불에다 달구고 또 때리고 하면 이 불순물들이 계속해서 제거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달구고 불에 달구고 때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보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원래 어부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그래서 힌트가 있죠.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실로아노를 통해서 이렇게 썼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걸로 봐서는 대피를 한 거죠. 베드로가 말해주고 실로아노가 이렇게 대피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쨌든 보배로운 믿음 이 말은 연단된 믿음을 말합니다. 불에 달궈지고 망치로 때려서 연단이 되어져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믿음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습니까? 특별한 거 없잖아요. 영접 기도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걸 믿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 받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점점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서 아름다운 신부로 보배로운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지금 이 베드로가 그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이 고난 속에서 그 당시에 엄청난 고난, 외적인 로마로부터 박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늘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부적인 또 박해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유대인들의 박해라든가 그런 박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좀 더 연단되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들을 소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2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3절에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렇죠? 안다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를
계속해서 한 집에 살잖아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뭡니까? 최초로 들었던 생각, 속았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속았다. 아내가 달라졌어요. 네. 처녀 때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왜 달라졌을까요? 똑같은 아내였거든요. 그렇죠? 처녀 때나 결혼하고 나서나 똑같은데 나는 왜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몰랐던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경험을 한 거잖아요. 늘 함께 있으면서 경험을 하니까 이제 비로소 아내의 진면목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그걸 말합니다. 경험에서 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영접 기도를 해서 안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점점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그 믿음을 비로소 내가 알아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점점 믿음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므로 어떤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너희들이 이것을 주셨다. 너희들이 이것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많아졌다. 고난이 지금 심한데, 어쨌든 고난이 심한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경험해서 알므로 3절에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생명을 주셨다고 그냥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새 생명을. 근데 한 가지 더하는 것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경건에 속한. 경건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저도 경건은 늘 헷갈려요.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네. 다음에 있습니다. 네이버에 있습니다. 네.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우리가 삼가는 겁니다. 행동을 조심하는 거죠. 이걸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새 생명이잖아요. 새 생명이고 또한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지금 삼가고 조심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장에 관한, 믿음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도록, 경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해서 알므로 세 번째로 4절이 있습니다. 4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고 합니다. 보배롭고, 여기서는 보배라는 단어를 쓰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금이 연단되었다, 이 의미인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약속이 뭡니까? 약속이 뭡니까? 구원의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약속.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거라는 약속.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그리고 4절에 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 나중에 덕으로 표현합니다. 또 다른 단어로는 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신성한 성품입니다. 덕 같은 경우도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 도덕적인
어떤 영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어떤 성품, 신성한 성품을 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요. 연단된 성숙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보면 또 다른 단어들이 여러 가지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더욱 힘써,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더하라, 8절에 보면 게으르지 않고, 10절에 보면 더욱 힘써, 그 다음에 굳게 하라. 즉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 이걸 촉구하고 있습니다.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냥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주일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나요? 그렇지 않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뭐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는 되겠지만 그 다음날 꺼집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버리시진 않죠. 우리 안에 살아계시죠. 하지만 인간의 성품은, 인간의 습관은 불이 꺼집니다. 그 유지되면 힘들죠. 유지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지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걸 더욱 힘써서 또 힘써서, 말씀 보기가 쉬운 일입니까? 저도 통독하고 큐티를 2가지를 하고, GCC에서 하는 큐티와 교회에서 하는 큐티를 하고,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것도 매일. GCC는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일 성경 통독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큐티하고,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또.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매일매일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게으르지 않고 굳게 하고 계속해서 더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저도 때때로 이게 집이 멀잖아요.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이 더 기도하는 시간마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야 되나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집에서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여기 걸어오시면 내가 30분 40분 기도하려고 이렇게 올 필요가 있나.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함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연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집에 있으면 연단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결단하고 의지를 드리고 나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생각보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점점 자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복음이 값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대충 교회 다녀도 구원 받겠네? 아니면 세상 즐거움 다 누리다가 나중에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천국 가겠네? 맞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너무 우리가 편리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요,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성화되는 믿음이 또 있습니다. 성화를 통해서 보배롭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보로 준비되는 이 믿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더욱 힘써서 이 신앙생활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 6절, 7절에는 그 성장,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 그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합니다. 고귀한 성품, 인간의 품성, 이걸 더하라는 거죠. 도덕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었다면 당연히 도덕적인 성결함, 좋은 품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덕의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 좋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식을 더해야 됩니다. 또한 지식의 절제를 더해야 됩니다. 이 절제를 못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경에 나오죠. 바리새인들. 그렇죠? 성경적인 지식, 율법 지식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하는 거죠.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나무 심고 바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3, 4년 기다려야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경건은 삼가 조심한다겠죠. 형제 우애는 뭘 말합니까? 공동체의 삶을 말합니다. 형제 우애는 공동체의 삶을 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가 수도원 운동들이 발달하지 않아요. 그렇죠? 천주교 같은 데는 수도원 운동들이 발달하잖아요. 혼자서 뭔가 연단하는 거죠.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철저하게 형제 우애, 공동체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혼자 교회 왔다 갔다, 나 예배 드렸다, 가짜입니다. 죄송하지만 가짜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 하잖아요.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형제 우애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것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나님께만 예배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던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형제 자매가 사랑스러워집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워집니다. 남편을 보면 눈에서 꿀이 막 뚝뚝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보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고요, 자연스럽게 형제가 가까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11절에 보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넉넉히 주신다고 합니다. 넉넉히,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믿음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더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연단되어지고 더 성장되어지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